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밤이 선생이다. 우리나라 불문학자 황현상 선생님의 에세이집입니다. 밤이 선생이랍니다. 프랑스 속담에 밤은 가르침을 준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그 속담을 황 선생님이 멋스럽게 번역해서 자신의 에세이집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밤은 선생이다. 조국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깨달은 지혜들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황현산 선생님은 밤을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어둠, 고난, 아픔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도 밤은 어둠을,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계속 야복 나루에서의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잊지 못할 두 번의 밤이 있습니다. 그 평생에 잊지 못할 두 번의 밤. 한 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야복 나루에서의 밤. 하나님과 씨름한 그 밤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떠나온 그날, 길에서 만난 첫 번째 밤, 베델에서의 밤입니다. 그날 집 밖에서 자던 첫 번째 밤,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본 베델에서의 밤입니다. 오늘은 베델에서의 밤과 야복 나루에서의 밤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서의 밤, 그리고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야복에서의 밤. 여러분 혼동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엄마 리브가가 말합니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만 있다 오거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드릴게. 근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될지 모르고 그는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삼촌이 사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하니 서울하고 부산 왕복 간 거리를 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면 이미 90km를 걸어간 지점입니다. 젊은 사람이 쉬지 않고 20시간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그는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을 청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들사람 에서와 달리 주로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길이 굉장히 힘들고 험한 길이었을 겁니다. 잠자리, 이렇게 험한 잠자리는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 밤 그는 고단한 몸을, 외롭고 두려운 마음을 달래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 쉬 잠들 것 같지 않았지만 너무나 열심히 오랫동안 걸은 탓에 그는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 밤 그는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그는 봅니다.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자손을 줄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 널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들, 야곱이 구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창세기 29장 20절과 22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꿈을 꾸고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날 그 밤이 바로 베델에서의 밤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기도 전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 야복 나루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구합니다.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야복 나루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6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 나루에서의 야곱과 베델에서의 야곱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베델에서는 주님이 먼저 오셔서 약속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야복에서는 그가 은혜를 강구하고 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 안전과 물질을 구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구했습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보다 더한 삼촌을 만나서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와 양, 낙타와 나귀, 그리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게 된 부자가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구한 것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미 풍족한 야곱이 지금 야복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 가진 야곱이, 풍족한 야곱이 야복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슨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언을 하게 해달라, 통변하게 해달라, 미래를 좀 알게 해달라, 그런 것일까요? 물론 은사를 사모하는 거,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복의 궁극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20년의 시간, 자기보다 더한 삼촌, 그리고 거친 노동, 그리고 아내들의 질투, 그 시기, 그 틈새에서 야곱은 알았습니다. 참된 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될 에서에서 그 분노한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는 형 에서의 힘이 빠지게 해주세요. 형을 잘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바로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외국 찬양 중에 Give me Jesu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Give me Jesus. 제게 예수를 주세요. 저에게 예수를. 그 정도로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를,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예수를, 내가 죽을 때에도 예수를, 예수를 저에게 주세요. 당신이 이 세상 다 가져도 좋으니 예수만은 제게 주세요. 예수를 제게 주세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지금 야복나루에서 야곱 안에는 베델에서와는 다른 두려움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형을 만나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새롭게 또 어딘가에 정착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 또 식솔들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이런저런 무거움과 두려움 앞에서 그는 구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어둠, 힘겨운 시간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의 시간과 야복의 시간, 둘 다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라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라는 것입니다. 홀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야곱은 홀로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자매님이 이 추위와 외로움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단어입니다. 쓸쓸함과 적막과 처량함의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홀로는 매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인함과 담대함이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홀로라는 단어 속에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묘한 전혀 다른 색깔을 담기도 합니다. 골리앗 앞에 홀로 선 다윗은 당당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홀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잠자리를 해결, 때로는 미친 채를 해야 하는 다윗은 처량함의 홀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고독을 건너온 사람만이 비로소 주체적인 존재로 서고, 주체적인 존재로 서는 사람은 인생은 결국 홀로라는 것에 눈뜨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어떤 좋은 것은 혼자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면 혼자 그 힘을 다 가지려 하고, 힘이 빠지면 혼자는 도무지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본 그 베델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 야복에서도 홀로였습니다. 베델에서는 그야말로 물리적으로도 홀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의 홀로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야복 나루에서의 야곱에게는 사실 가족이 있습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홀로입니다. 20년 전의 홀로와 야복 나루에서의 홀로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몰린 홀로였고, 야복 나루에서는 스스로 홀로의 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족을 앞세우고 홀로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홀로임을 절실히 깨달을 때 비로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홀로라는 것, 여러분, 홀로는 존재의 출발을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가 존재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도록 홀로의 시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온통 매스미디어에, SNS에 들어가서 내가 홀로라는 것을, 홀로가 아님을 자꾸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홀로 있지를 못합니다. 홀로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TV가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을 경계해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더불어 살 줄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들, 쉼없이 말하고 쉼없이 일하고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연의 상태가 어색한 사람들,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진정한 지혜자는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가 여러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아십니까? 야곱은 베델에서도 야복 나루에서도 홀로였고, 바로 그 홀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홀로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은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홀로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홀로의 자리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인생은 홀로 시작해서 홀로 마감합니다. 홀로 출생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홀로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홀로인 것입니다. 홀로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홀로는 그 당당한 홀로가 아니라는 게 참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대부분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홀로, 처량한 홀로, 비참한 홀로, 거부하고 싶은 홀로, 처참한 홀로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이 그리워지면 스스로 홀로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생에서 홀로라고, 밤이라고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홀로의 시간에, 그 밤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홀로의 밤은 그냥 시험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홀로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그 홀로의 밤이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시험인지 기회인지는 어쩌면 그 결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의 결과로 시험이냐 기회이냐를 평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에 홀로일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야복강입니다. 야복. 야복이라는 단어는 쏟아붓다, 비우다라는 단어에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쏟아붓는 곳, 비우는 곳. 야곱에게 야복강은 비운 곳이었습니다. 쏟아낸 곳이었습니다. 쏟아내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곳, 비우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야복 나루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는 강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홍해, 하나는 요단입니다. 홍해는 출애굽해서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일단 건너면 돌아갈 수 없는 강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저 앞에 있어서 잘 안 보여도 모세를 따라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무리로 그냥 홍해를 건너면 됩니다. 그럼 요단을 건널 때는 어땠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엔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역시 여호수아라는 신실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광야 40년을 통해 많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 그다음 12 두령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내딛는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로 또 따라가면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서 앞선 사람을 따라가면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홍해와 요단, 그냥 무리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와 요단과는 달리 홀로 건너야 하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야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넙니다.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지.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아 보이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아무 질문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홀로 건너야 하는 야복강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혼자 씨름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건널 수 있는 야복강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 홀로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인생의 밤에 홀로 건너는 강입니다. 야복강, 그곳에서 우리는 쏟아내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흘려보내고 비우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치열하게 쟁취하면서 살았던 야곱, 그가 자기의 의의를 쏟아냅니다. 자신을 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야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인생의 어두운 밤을 홀로 건너시며 수차례 자기를 비우며 나만의 야복을 건너오신 분들이 아마 이미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함께 무리 속에서 건너는 홍해와 요단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건너고 나면 나 혼자 처절하게 씨름해야 할 야복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운동으로 달리기를 좀 하곤 합니다. 요즘 추워서 몇 개월째 하진 못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저는 저의 몸을 홀로의 상황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뭐 그렇게 과격하게 달리진 않지만 그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땀이 여러분 운동할 때 흘리는 땀에는 노폐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 몸에 노폐물이 나오듯이 내 눈을 더럽혔던 거, 내 귀를 더럽혔던 거, 내 마음의 상처들, 나쁜 생각들, 지저분한 감정들,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땀으로 배출되듯 다 배출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홀로 잠깐이지만 외롭게 달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의 몸이, 저의 마음이 왜 리셋이라 그러죠. 리셋되기를 바라면서 달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홀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야복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지난 한 주를 쏟아내며 야복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일상의 나의 야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들의 예배당에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관계 때문에 씨름하면서 야곱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야복이 우리 교회이기를, 우리 예배당이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에는 야복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그는 밤을 통과합니다. 홀로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는 그렇게 쏟아내고 비우는 야복을 건너갑니다. 밤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밤에 더 잘 보입니다. 밤도 서러운데 홀로일 때 더 그분을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밤을 홀로 보낸 사람들은 밤이 선생이다를 넘어 밤이 기쁨이다, 홀로는 잔치이다, 비움이 채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 중에는 왜 굳이,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홀로 밤에 야복을 건너게 하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홀로 밤에 야복에서 씨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야복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야복강,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내는 곳. 그분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자신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 애굽을 기웃거리는 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면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 놓고도 편하게 살겠다는 것,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밤, 홀로 건너야 하는 그 야복나루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 야복나루를 피하지 마시고 도리어 당당히 걸어 들어가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가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그런 2018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밤들, 홀로의 시간 다 피하고 싶은데, 그래서 야복을 피하고 싶은데 바로 그 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야복강에서 비우고 쏟아내므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를, 밤을, 야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깊이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